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이 벌써 찬바람이 설렁설렁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큰 소리 치고요, 그래봐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춥다고 또 막 호들갑 떨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도 다 가는 마지막 주일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 더운데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애쓰셨고, 네, 벌써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 첫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뵐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정말로 정말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자.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그건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세 번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그게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자유치 못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율법,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신 것인데, 그 선악과를 잘못 판단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라고 한 것인데 그 율법을 잘못 판단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다 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 그러면 굉장히 그 신앙의 연조에 있어서는 아주 짬밥으로 보면 굉장히 고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히 이렇게 야단치거나 할 그럴 위치가 아닌데 엄청난 일을 벌였던 그래서 신앙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연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신앙의 연조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굉장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받는 내용,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나 이제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피 속을 그 율법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피를 타고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교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 몇 살 먹었어? 너 주민등록 까봐. 왜? 몇 살 먹은 게, 싸우는데 몇 살 먹은 게 왜 필요해요? 그렇죠? 싸우는데 힘센 놈이 이기는 것이지 뭐 싸우는데 몇 살 먹은 게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너 몇 살 먹었는데 막 그거 따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유대인적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습이 몸에 젖어 있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유대인적인 관습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유대인의 관습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좋은 날을 잡는 게 좋지, 그래도 좋은 날 잡고 이사 가는 게 좋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날 결혼하는 게 좋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이제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곳에 왔다가 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막 교회가 잔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려고, 극진히 모시려고 음식 대접을 하고 막 교회가 북적북적 잔치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곳에 세상에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선교 여행을 또 한번 가봅시다 해서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뜬금없는 방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왔다고? 예, 저 예루살렘에서 교회 장로님들이랑 오셨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막 업되는 상황이에요. 왔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왜? 야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이랑 같이 밥을 먹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보면,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랑 밥을 같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 들어가면 또 이 욕을 먹을 것 같아갖고 그냥 바람아 나설려라 그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밥 먹다 말고 도망을 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바람에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 장로님도 아유 어디로 가요? 그리고 자기도 막 같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밥 먹다 말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갔고 베드로 사도를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우리 아래 것이야 라는, 죄인들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율법이 주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만이 자기가 가장 최고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언제나 죄를 죄 되게끔 정죄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율법을 갖다 대놓으면 나는 늘 죄이냐, 나는 오늘도 또 죄를 졌어, 나는 오늘도 또 죄를 졌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그저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앞에서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그것도 그냥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은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요, 나의 죄만 지적해주고 나의 무능함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늘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만 커져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만 커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율법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준행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착각은 착각일 뿐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율법을 놓고 조금 고민하는 죄인, 또 아예 처음부터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일 뿐, 그렇게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놓고 조금 고민하는 죄인과 아예 율법조차 모르고 죄 짓는 사람, 둘 다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중복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안 되어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정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왜 못하냐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자기가 상황이 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일부 예배 나오시고 또 일부 예배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봉사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11조도 드리는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영 뭐 시원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만 정죄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라 거예요. 예, 가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셔요. 정말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자꾸 누가 자꾸만 자기한테 확 찔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자기의 그 열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땡겨주고 끌어주는 건 하실지언정 못한다고 찌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품고서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아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선행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독일어로 성경책을 이제 인쇄하던 중에 한 인쇄공의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아무도 그 인쇄공의 딸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감정이 있었다면 그 당시엔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런 감정을 가졌던,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성경 조각 한 장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조각 한 장에 인쇄가 되다가 만 조각을 봤는데 그 조각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인쇄가 그때 막 아직 인쇄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쇄가 되던 조각인데, 인쇄가 되던 조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을 평신도들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봤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자매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중간에 끊겼고 주셨으니라는 그 인쇄가 되어 있는 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간에 끊겨 있고 인쇄가 되다 말았으니까 주셨으니, 그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뭔진 모르지만 좌우지간 주셨으니, 그 글을 보고 이 인쇄공의 딸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뭔진 모르지만 좌우지간 주셨다고 하니, 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네, 이 말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뭔가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인쇄공의 딸이 변화가 되어지고 표정의 변화, 삶의 변화가 와지고, 엄마가 그 딸의 변화를 보고, 왜? 뭔가 변화를 보고서 무슨 변화가 있어? 엄마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엄마도 보고서 뭘 주셨는데? 몰라,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뭔가를 주셨다고 하니, 뭔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분명히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던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야훼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 내가 바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내려놓았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큰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천국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명절에 많은 이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 많은 이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론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묻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마음 가운데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약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라파 치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연약한 부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가정 천국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이 정말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부 예배가 잘 드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